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목사님이 차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차를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이제 수리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 이제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수리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목사님의 머리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차 수리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혹시라도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그날 하루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처음 생각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차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마음, 그때의 마음을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좋을 때에는 생각나지 않다가 급할 때에 생각나는 예수님이 아직 내 신앙의 현 주소이다. 예수님은 화장실의 화장지가 아닌데도 말이다. 예수님 목사님의 신앙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급할 때 찾는 화장지처럼 내가 급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주옵소서입니다. 이거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90% 때로는 거의 95% 이상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또는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의 거의 90%, 95%가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가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나의 기도 생활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니, 성도를 위한 기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다. 근데 설교 준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도 좋은 것이고 성도를 위한 기도도 좋은 것이지만 무언가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겁니다. 뭐가 빠졌냐면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오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성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그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니 그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는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에 그때에 드리는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 어떠한 고민들, 어떠한 아픔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고민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눈물로 나의 아픔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뛰어넘고 곧장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도는 뛰어넘고 곧장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는 뛰어넘고 곧장 성도를 위해서, 이 기도는 뛰어넘고 곧장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교회의 부흥,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니 당연히 내 기도를 기뻐하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 착각 가운데에 빠졌던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그의 임종시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2025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우리 도약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도약한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오늘부터 우리가 달려가야 될 대상,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략 한 7번 내지 8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보면 I am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제가 이걸로만 제가 한 1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강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강물이신 예수님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강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래서 6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생명의 빵을 어떻게 먹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케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했던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성찬식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냐면, 이것은 나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좀 무섭기는 하나,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내가 주님의 보혈을 마신다? 아닙니다. 그 보혈을 다할 때에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께 내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잔을 주시며 또는 주님께서 떡을 주시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 용서함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습니까? 이번 거는 망쳤습니다.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그 아이에게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지친 그 아이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였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예수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 하루를 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얼룩진 나의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망쳤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온통 얼룩졌습니다. 그 얼룩진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새 날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다음 날 주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날 속에 하루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 또다시 얼룩지고 또다시 망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주실 새 날이 있습니까? 새 날을 주시며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것이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새 날을 주십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새 날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찢기셨기에 얘야, 오늘 한번 더 잘해보렴. 그리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 그 피를 다 쏟으셨기에 얘야, 오늘은 한번 더 잘해보렴. 우리를 치열업하며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실 때에, 주님께서 그 피를 쏟으실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10장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방금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어제의 넘어짐을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의 무너짐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의 깨어짐을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죄 용서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은 다시는 여러분의 어제의 넘어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어제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무너짐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너희의 죄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새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몸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새날을 주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해보려. 얘야, 오늘은 한 번 더 힘을 내어보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짓는 수만 가지 죄를 덮을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덮을 능력이 있고 오늘 지을 죄를 덮을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지었던 수만 가지 죄를 날마다 덮을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개인적으로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걸리는 성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열심히 창세기를 쭉 읽다가 가장 먼저 걸리는 시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레위기를 쭉 넘어가다가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딱 펼칩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오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 또 거기서 한번 또 넘어집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에 지금 제가 레위기를 읽는데 이전에 그냥 넘어갔던 구절 하나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이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받는 복, 불순종하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돌이켜 주리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지은 죄와 너희들의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다음 말씀이 너희를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 너무 당연한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말씀이 그날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전주에 읽었는데 이 말씀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고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물어보는 말이 딱 이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느 조상 때까지 내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난감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핑핑 돌았는데 물어보시니까 그때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저희 할머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믿기 어려운데 저희 큰고모님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희 큰고모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이렇게 6.25 전쟁 나기 전에 북한에서 만석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석군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쌀자루를 만 포대를 이렇게 거두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여튼 잘 살았답니다. 결론은 잘 살았다인데 제가 이야기한 게 사실 저도 믿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 믿기 어렵다는 얼굴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믿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그렇셨답니다. 만석군이었는데 또 저희 할머니가 종갓집에 또 며느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두 가지를 하셨다면 저희 큰고모한테 이 말을 종종 들었는데 너가 할매가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 굿을 진짜 많이 했어. 만석군이니까 굿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맨날 굿하고 그다음 두 번째 했던 게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너가 할매가 젊었을 때 콧대가 진짜 높았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들이 막 못 살게 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적어도 제가 저희 할머니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굿한 죄, 그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했던 죄, 그거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용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방금 말씀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진짜 많이 드셨습니다. 그럼 저는 뭐까지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약주 드신 것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전 저희 할아버지 못 봤거든요. 그분들의 죄까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커네티켓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을 단호하게 뭐 하는 겁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내 죄를 가지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커네티켓에 흐르는 하나님이 대항하는 이 흐름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커네티켓에 흐르는 또 대한민국에 흐르는 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 내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할아버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게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이 땅을 새롭게 할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기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능력이 교회 예수의 보혈에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기에, 커네티켓 육한을 새롭게 할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 생명의 보혈을 마신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두 번째 말씀 시작. 예수님을 충분히 마십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충분히 여러분은 떡을 언제 드십니까? 또 뜬금없는 말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떡집에 가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을 이렇게 아십니까? 가래떡 이렇게 흰 떡, 이게 쭉 떡볶이 떡 쉽게 말하면요. 그거를 제가 언제 이렇게 떡집에 가서 구했냐면 명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특히 꿀이 들어가는 그 꿀떡을 좋아하는데 또 약과를 좋아하는데, 꿀떡이랑 약과를 제가 딱 1년에 먹을 수 있는 날은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구정과 추석 딱 이틀밖에 못 먹고 그 외에는 밥을 먹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떡을 제가 몇 번만 먹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떡을 구정 때 먹고 추석 때 먹었습니다. 그러면 빵은 제가 언제 먹었을까요? 식빵을 제가 언제 봤냐면 그냥 시장통에 있으면 식빵 있는 것만 봤지, 제가 어렸을 때 전 식빵 못 먹어봤습니다. 저희 친척집에 또 이렇게 왜 또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랬습니다. 식빵이 있으면 구경을 했지 식빵을 못 먹어봤습니다. 친척집에 가면 한 번씩 있으면 먹을까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더 먹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억이 성경을 해석할 때의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옛날 성경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저희가 방금 번역했던 거는 생명의 빵이다. 제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1년에 몇 번 먹어야 될까요? 저는 2번 먹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몇 번 먹을까요? 어쩌다 한 번, 친척집에 놀러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짜로 의도하지 않게 저는 떡을 띄엄띄엄 먹으니까 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네? 그럼 예수님은 띄엄띄엄 먹어도 되겠지?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네? 그럼 띄엄띄엄 먹어도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맨날 드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일부 예배분들은 어떻게 불경건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밥이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뉘앙스를 살리면 그게 맞죠.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말고 여러분 밥을 몇 번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라고 하죠. 좀 나가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집에서 밥 다 챙겨주기를 기다리시는 삼식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딱 그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삼식이가 되라는 겁니다. 빵처럼 띄엄띄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라는 겁니까? 아침에 예수님 먹고, 점심에 예수님 먹고, 저녁에 예수님 먹고, 자다가 깨어나서 야참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영적인 삼식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보셔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Remain in me. 내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계속 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계속 있다. 어저께 한 번 먹었으니까 나는 배부르니까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어저께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제가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뒤통수에 대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몰래 쳐 드시니까 그렇지 안 먹으니까 살이 찌겠냐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좀 더 센 말이었는데 차마 그 말은 못 하겠고, 몰래 먹으니까 살이 찌지 네가 안 먹으니까 살 찌겠냐고. 생각해 보니까 몰래 먹긴 했거든요. 예수님을 어저께 먹습니다. 오늘 먹습니다. 내일 먹습니다.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은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냐 생명의 밥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 뉘앙스가 어느 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한 번만 먹으면 돼.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어저께 예수 믿고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예수님을 먹습니다. 나는 어제 예수님의 보혈을 마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꾸준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쓰신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소설인데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길에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가만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만난 적 없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 예수님, 우리 예전에 만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때에는 구걸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걷게 되니 구걸할 수 없게 되었고, 근데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만 생기면 술을 마셨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저기 혈기가 많고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당신이 깡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저는 시각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에는 몰랐는데 이제 눈 뜨고 나니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 뜨고 보니 더럽고 치사한 이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먹을 휘두르고 지금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소설이지만 여러분 성경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소설이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인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겁니다. 나를 다시 한번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필요한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깡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한번 6장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하냐면 이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 그 앞부분 6장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자 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기정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라고 하냐면 제자들 가운데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 제자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41절에 보면 수군수군거려, 6장 43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6장 52절에 보면 서로 다투다. 여기 다투다라는 말은 전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1절에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마침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군거림, 그리고 마침내 서로 싸우는 모습. 왜 수군거리고 왜 싸웁니까? 기적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요.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쇼츠 영상이 어제 오후에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유기선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성질이 아니었고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남편 만나서 그리고 이 자녀 두고 사느라 내 마음이 망가졌어요. 이런 성질이 되었어요.
나쁜 성격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답했답니다. 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답한 겁니다. 본래 그 성격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드러난 것뿐이지 원래 그 성질이었어요. 그런 남편 만나고 그런 자녀 만나서 원래 성질이 드러난 거지.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니 본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이랬는데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자녀 만나서, 이런 직장 상사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원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이 환경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환경 탓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형편 탓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선택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025년 우리가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또 교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선택은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른 선택은 찬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른 선택은 예수를 믿는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